오늘은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는 것은 다음 주가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예수님의 나심과 주님의 사역을 예언했던 실은 아주 오래전 말씀이죠. 예수님 태어나기 한참 전의 말씀인 이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노래되었는지를 보며 이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고자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분의 사역, 죽으심, 부활, 이런 모든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함께 그 연주로 또 노래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인데 이것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그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바로 이사야 40장 이 말씀을 토대로 그 공연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잠시 그 공연을 한 유튜브 영상인데요. 한 5분 정도 함께 실은 11절까지 다 보면 좋겠지만 굉장히 깁니다. 11절까지만 해도 볼 수 없고 앞부분만 잠깐 한 5분 정도 이것을 토대로 어떠한 공연 이런 연주들이 되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봅니다.
거기까지는 보겠습니다. 뭐 보다가만 느낌이지만 한참을 봐도 좀 보다가만 느낌일 수밖에 없어서 워낙 긴 곡이라서 잠깐만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이 공연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뭐 실은 중간에 있는 어떤 글들에 좀그 코멘트를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누구 왕이라 그랬죠 아까? 헬린가요? 조지인가요? 그 어떤 왕이 이 공연을 보다가 기립해서 지금도 메시아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다 같이 그때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친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별로 좋은 전통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왕이 그 사람을 그 노래를 기뻐한 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누군가 왕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에 누군가 인간의 어떤 더 높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좀 흐름인 것 같아서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공연 이거 실제로 가서 보면은 다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예요. 혼자 안 일어나고 있으면 굉장히 강팍한 사람처럼 예의 없는 사람들이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이 이러한 노래를 이런 공연을 보면은 실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말씀의 깊은 이해와 또 신앙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핸델이 뭐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셨다 간 것 같다. 실은 그러한 신앙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더 깊이 고백하는 그런 은혜와 또 믿음 또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유럽의 많은 신앙 유산들이 신앙을 배경으로 된 것이죠. 유럽의 거의 모든 문화 유산들이. 근데 그것을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이 있으면 그것 가운데 더 깊은 아름다움과 영광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 영상에서 잠깐 본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바로 주님의 사역을 드러낸 본문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예견된 예언의 말씀이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이사야는 주전 740년부터 69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이상 전에 사역했던 사역자예요. 그리고 이 사역의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을 때 차례차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을 합니다. 근데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할 것이다. 그걸 예언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 가운데 멸망 가운데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장이잖아요. 그 40장 앞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물론 앞에도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게 딱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 이사야의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700년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것이고 거기서 회복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기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까 노래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까 뭐 영어로는 킹제임스 버전 컴포트 예라고 표현하는 거 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우리한테 어색한 용어들이에요. 그런 용어들은 약간 영어 고어들이라서 컴포트 my people 이렇게 나오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이사야가 처음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럼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멀쩡하거든요. 북이스라엘도 멀쩡하고 남유다도 멀쩡해요. 괜찮아요. 잘 살아요. 그런데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멸망 가운데 위로할 것을 말씀하니까
이건 되게 먼 거리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마침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성전이 파괴되고 다 끌려가요. 바벨론은 다 끌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괴된 멸망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약간 우리나라가 그 일제에 그 나라를 빼앗긴 거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는데 뭐냐면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특히 다윗 왕조 가운데 그들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단은 뭐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이사야의 말씀들이 다시금 들리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물론 이사야가 죽은 지 벌써 오래된 상황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남아서 그들에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너희들이 당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불신앙과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데 심판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럼 백성들이 어떤 마음 갖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구나. 크게 징계하셨지만 내버린 것은 아니구나.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이사야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파괴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그것을 예견한 말씀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백성, 심판받은 백성,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진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회복의 은총은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바벨론에서 데리고 와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일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사역이 가득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비단 그 당시 파괴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그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이고 그것의 예언이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득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하고 받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이제 그 공연에서도 이 이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견하는 말씀들, 예수님의 탄생 이런 거 쭉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가 이 노래를 통해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생각해야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에요. 그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심판당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상황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사야 1장에도 나왔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주 여러분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네,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배반하고 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패역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를 작정하세요. 이게 1장이에요.
그리고 실제 심판의 메시지가 쭉 나오고 심판을 당합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 나오는 그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아까 본 것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자, 여기서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말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어떤 그 마음에 어떤 그 감정과 생각들이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해라 이런 것 같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는 자를 설복시켜라. 설득시켜서 거기에 너희 말에 복종시켜라. 강권해라. 이끌어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사역을 했던 것이고 자기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가 또 그 울며 통회하며 통곡하며 또 벌거벗고 다니면서 그 예언의 사역을 했던 것이죠. 뭐하러? 마음에 닿도록 말하기 위해서. 혹은 저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영상을 보여줬습니까? 왜 이렇게 설교를 해요? 목적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뭐 선지자들의 태도 혹은 설교의 태도를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지만 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을 위로하기를 바래요. 깨어지고 심판받은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을 위로하는 게 나의 뜻이다. 너희들을 사랑하고 품에 안는 것이 나의 뜻이다. 내 마음이 너희에 닿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는 바잖아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은 실은 선지자들 혹은 저 같은 사역자들 보다도 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주님이 택하신 길은요, 인간이 되시는 거였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셨어요. 강림하시고 뭐 소리로 말씀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사역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일들에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이 되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성자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이죠. 예수님 나으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것.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되셨어요. 우리처럼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에서 내가 처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심으로 인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생각할 때 성탄 자체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려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그 낮아심 자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기 예수님은 실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죽임당하는 위협을
당하셨고 버림받은 존재였고 연약한 존재였어요. 가장 비천하게 왔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렇지만 그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내가 너희 마음에 닿도록 내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아기로 오신 거예요. 같은 존재가 되어주신 거예요.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위로의 여러 말들보다는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이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이런저런 말, 이런저런 어떤 말들보다 그냥 함께 있어주고 함께 해주고 그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처럼 인간이 되신 것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함께 하심이에요. 잠시 있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자께서 하나님의 아들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이위격이신 성자께서 하나님의 그 지위를 그 일을 버리시고 그 존재를 어떻게 보면 버리시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잠시 잠깐요? 아니요. 지금도 부활한 인간의 존재로 계세요. 우리와 같은 존재로 계신 것이에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가 되신 것이. 그 연약하게 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 전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실은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너희들의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왜요?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되었어요. 처벌되었으면 끝난 것이에요. 내가 너를 향해 진노하는데 너희들의 그 모든 죄에 대해 진노했는데 그 진노의 모든 것들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 끝났다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떻게? 너희가 위로를 받아라. 회복의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떤 바벨론을 끌려간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 일반의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존재라고.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지만 실제로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그 죽음 전에 있는 삶을 최대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여러 가지 일과 노력을 기울이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간의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어떻게 산다고요? 종노릇해요. 죽음을 무서워해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그 죽음을 경험하고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경우에 굉장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깨달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에 그 사람이 굉장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깨닫는 것이죠. 자기가 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았던 삶. 어떤 삶입니까? 종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직업, 전혀 다른 방향, 전혀 다른 태도를 가져요. 물론 그런 삶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어떻게 보면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 죽음을 받아들이는 삶 정도예요. 성경 우리를 고발해요. 우리 모든 인생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종로를 타고 있다. 우리 포로된 상태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 말씀한 그 노역의 때, 그 종노릇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짐에 이 모든 짐이 끝났다. 이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왜요?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는 벌을 받았기 때문에 끝난 것이다. 네. 죄 사함의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너희를 향해 진노한 것인데 형벌인데 이 형벌이 끝났어. 왜요?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짐, 무거운 것들, 이곳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주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 그 주님 위에, 주님의 모든 존재 위에 우리의 죄가 다 얹혀졌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얹혀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처벌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끝난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피를 흘렸어요. 자기 피를 흘렸어요. 흘림으로 우리를 향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모든 형벌이 끝났다라고 위로받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예수를 사용해서 풍성하게 드러난 것이죠. 주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노임을 받아라. 너희가 이곳으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달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그 속죄, 또 모든 진노, 이 모든 것이 끝났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선물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귀한 선물을 준비할 때가 있죠. 이런저런 선물을 애를 써서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준비하면은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이제 그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그 마음과 정성을 알기를 바라죠. 예. 뭐 적어도 비싼 핸드백을 사줘요. 그럼 비싼 핸드백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돈을 벌여 수고하고 애를 쓴 거를 좀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물을 왜 준비했는지, 어떤 마음을 준비했는지 받고 또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이것을 그냥 순수하게 받기를 바래요. 아, 비싸서 못 받겠다느니, 아, 이거 나한테 과하다느니, 또 그리고 자기 이렇게 애써 준비했는데 자기 말 뭐라고 하면서 뭐 이거를 준비한 마음은 별로 생각지도 않고 자기 상황을 막 토로하고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 모든 것 다해서 정말 애를 써서 이걸 준비했는데 그 마음 알아주고 이것을 그냥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마음도 몰라주고 내 이야기에 관심도 없고 이걸 받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이 다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죽이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이셨어요. 그래서 이 죽음 가운데 너희의 죄 속죄함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받아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예배드리죠? 오늘 끝나고 뭐 먹지?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내 뜻을 그들에게 전해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자 어떻게 가야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성자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를 위해서 나의 존재를 준다.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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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이해해라. 너희를 향한 사랑을 이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계속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은 처음에 1, 2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3, 4, 5절, 6, 7, 8절, 9, 10, 11절 세 덩어리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 덩어리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드러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이 좀 긴데 자, 또 어떤 소리를 외치라고 합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이렇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길이 나와요. 대로가 나옵니다. 넓은 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길을 대로를 만들어라. 길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이게 어떤 그 상황이냐면 왕이 어느 곳을 갑니다. 왕이 어느 곳을 행차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길들이 없었어요. 길 없으니까 길들 없는 곳에 왕이 행차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막 진창을 걸으면서 되게 느리게 또 더럽고 추하게 막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길을 닦아요. 말 그대로 도로를 닦습니다. 평탄하게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면서 그 길을 해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 가는 것이죠. 쭉 자기의 원하는 바대로 가는 것인데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실은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너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한 사역과 비슷한 거예요. 길을 예비해라.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길을 만들어라. 그 길을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가실 거니까 길을 만들어라. 우리 마음의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길을. 이 명령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어떤 면에서는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갈 수 없는 상태, 진창이에요. 길이 만들어져야만 올 수 있는 상태예요. 흡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에서 도무지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 거친 마음에 울퉁불퉁한 마음을 평탄하게 하고 길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당연히 아까 전 것과 똑같이 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실천되죠.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마음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득의 방법을 동원하고 우리 예배 중에 지금 저의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안 나죠.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듣게 하기 위한 모든 방편들이에요.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간절하게 부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화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설교자들은 재밌는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설교 중에 무슨 시덥잖은 얘기를 하냐 싶지만 실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마음에 이게 거친 마음을 어떻게든 길을 만들려는 노력이에요.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집중을 못하니까 어떻게든 그 관심을 끌어보고 조금이라도 길을 만들어보는 노력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를 통해 사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하지만 그러나 아까도 똑같아요. 궁극적으로 이 길을 만드는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십니다. 주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마음의 길을 만드세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주님의 가르침을 읽어보세요.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해서 우리 마음의 길을 여는 일을 하시고 주님의 모든 가르침 자체가 하나하나의 모든 가르침 자체가 존경할 만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아는 사람도 때로는 있어요. 정말 악한 자들 있긴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아요. 존중합니다. 주님의 사역 자체가 그렇게 우리 마음에 길을 만들어요. 우리 마음에 주님을 좋게 생각하게 합니다. 게다가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적을 베푸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죠.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그런데 실은 그 정도의 마음에 그 길 닦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죽이셨죠. 죽음에 두셨어요. 그 죽음에 두신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자기를 드린 것이기도 하지만 그 죽음 안에서 우리도 함께 죽게 하기 위한 특별한 일을 하신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서 우리가 이것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또 범죄와 육차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 죽을 때 우리가 그의 존재 안에서 함께 죽고 살아나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죽은 거 모르겠는데요? 실은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 죽었 이런 몰라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되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여기에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드리는 일 자체가 새로운 존재가 된 증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길을 만들어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갈 거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행차할 거니까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하는데 이 일을 우리 주 예수로 이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변화하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듣게 하는 거예요. 들리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만들어진 거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사 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새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내는 일을 오늘 바로 다음 말씀에 또 다르게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짜기마다 도더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전체적으로 평평해지는 것을 말해요. 자, 골짜기예요. 골짜기는 어떻게 도도해져요?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자, 언덕은요 낮아져요. 고르지 않은 것은 다 평탄하게,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비유적 혹은 은유적인 말씀이죠. 우리 마음에 대한 말씀인데 골짜기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좌절한 마음, 절망한 마음, 소망 없는 마음. 여러분, 인간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깊죠. 어떤 면에서는 육체로 겪게 되는 어떤 아픔과 고통보다 그 마음의 절망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절망이 크게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죠. 그런 사람이 적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자살합니다. 그 깊은 골짜기를 주님께서 메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평지가 된다고 해요. 실은 그 깊은 절망이 있을 때 무슨 얘기를 들어도 화가 나고 짜증나고 절망스럽고, 좋은 얘기를 들으면 좋은 얘기 듣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나고 짜증나고, 옆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서 그냥 내민 것뿐인데 이거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거죠. 왜요? 마음에 이 골짜기가 생겼으니까.
그걸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만한 마음이에요. 높아져서 낮아질 줄 모르는 마음.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 만나봤습니까? 다 만나봤을 거예요. 그 무엇보다 우리는요, 그 교만을 쉽게 느낍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깎고 겸손케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존재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삶과 사역과 이 모든 것을 알고 들으면서 거기서 교만해요? 예, 정말 교만이 보일 거예요. 정말 교만이 보여서 어느 정도까지 될까 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교만하여서 미워할 정도가 될 겁니다. 주 우리를 겸손케 하세요. 그렇게. 자, 이러한 일을 하고, 자, 평탄하게 해요. 길을 만들어요. 평탄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려. 예, 왕이 행차합니다. 왕이 행차, 그 길을 통해서 행차해요. 길을 통해서 가세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는, 그 영광을 보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굉장히 큰 능력, 큰 권능,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왕이 그 호위 무사들과 군대들과 함께 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힘과 권능들을 우리 상상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성취된 것은 정반대의 일로 성취됐어요.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예. 가장 비천한 존재로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의 존재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신비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낮아진 그런 비천의 상징의 날인데 지금 이 성탄절을 온 세상이 기뻐하면서 또 이것을 어떻게 보면 기념하면서 지키고 있죠. 물론 예수는 믿음에 지키진 않아요. 여러 가지로 흩어진 것은 있어요. 그러나 온 세상이 그렇게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오심으로, 더 나아가 주님께서 죽으심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세상이,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권능 행차예요. 맞아요. 십자가의 길로 권능 행차를 하셨어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아집을 무너뜨리고,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납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있는 어깨에 있는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고, 우리의 불신앙의 모든 연약함도 벗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구원 사역을 전할 것을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이것은 계속되는 회복의 메시지의 어떠한 것인데, 자,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하는 말씀의 한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덩어리치고는 말씀이 좀 그 인간의 어떤 존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풀이다. 너희는 들의 꽃과 같다. 이거 시들어요. 왜 시들어요? 여호와의 기운이 불기 때문에 너희는 풀처럼 다 시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회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비천하게 보는 그런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인간의 연약함, 유한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말이죠.
특히 여기서 보면 중간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라고 번역되었는데 여기서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실은 좀 특이합니다. 원래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제 쓰인 단어예요. 근데 이 헤세드가 원래 어떤 의미냐면 그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은혜에는 들의 꽃과 같은 이런 식의 말이에요. 그 해석이 안 되죠. 그게 뭐냐면 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거기에 나타날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얼굴에 많이 뭐 예쁜 그 조작을 가한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뭘 한들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나타낼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여 그 아름다움을 비치는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받아서 나타내야 될 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인데 실은 이게 꽃과 같다는 것이 연약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인간의 유한성을 여러모로 드러냅니다. 우리 육체도 약해요. 사그러듭니다. 나이 들면 여러 가지 병이 들고 아름다움이 사그러들어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뭐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외향적으로 약하고 연약하고 또 정말 늙어짐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움, 모든 아름다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마땅한 아름다움도 실은 굉장히 연약해요. 별거 아니야. 애를 써서 신앙생활하며 하지만 그게 굉장히 희미하고 연약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과 신앙의 생활의 어떤 열매들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내가 나타내는 신앙의 영광은 하나님이 정말 엄청나게 기뻐하실 거야. 이것을 가장 기뻐하실 거야.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됩니까? 아니면은 부끄러워서 민망합니까? 민망하다고 우리는. 그게 우리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뒤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그 모든 존재는 실로 풀이에요. 연약한 존재.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 전하는데 뭐라고 위로의 말씀 전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린 연약합니다. 시들어요. 우리의 신앙도 시들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약함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영원히 계세요.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우리를 믿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깊이 간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믿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영원한 중보자이신 주님을 보내주셨어요. 주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영원히 서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덩어리에서 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그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높은 산에 오르라. 이게 계속 말해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소식을 높은 곳에서 담대하게 외쳐라. 전하게 해라.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실은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원래 교회는요, 이 설교단을요, 그 모든 청중보다 가장 높이 둡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설교자가 아니라 뭘 선포되는 그 영광을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들이 많긴 하지만 높이 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어서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설교자들도 우리 여러분 복음 전한 자도 그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 사역을 우리 주님이 이루셨죠. 주님이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어디에 오르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골고다 언덕이 어떻게 오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더 높이 오르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전하죠. 뭐라고 전합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뒤에 거고요. 그 밑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앞에 것과 거의 똑같은 어떤 뉘앙스와 어떤 말씀입니다. 권능과 능력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권능과 그 능력을 아주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가장 연약한 존재로 오심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신데 겸손의 왕이세요. 힘도 없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아기로.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매질 당하시고 뺨을 맞고 능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생명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정말 연약한 인간으로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의 선포예요. 그것의 성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모든 자들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뒤에 있는 말씀을 이루셨죠.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양을 모아서 젖먹이는 그런 목자처럼 사랑하는 목자처럼 안으셨는데 그 주님이 실은 어떤 형태로 우리를 안으셨습니까? 팔을 이렇게 안지도 못하시는 그 모습으로 박히셔서 죽으시는 모습으로 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거기서 우리는 가장 좋은 꼴을 얻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다 용서받는 완전히 모든 죄가 사함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는 새로운 꼴을 거기서 우리는 얻습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얻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거기서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포는 위로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모든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또 보내고 다음 주 성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인간이 전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사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셨지만 가장 권능 있는 권능자로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